요한처럼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신학교 성경 안에서 자라나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 비블리언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샬롬 반갑습니다. 2025년 입학 설명회 3차 홈스쿨을 뛰어넘는 처치스쿨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라는 주제로 오늘은 입학 설명회 마지막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분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마태복음만 로마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파사그라페,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실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진정한 대안이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일반 학교를 만든 것뿐이에요. 대안을 뛰어넘는 원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원래의 대안, 원래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의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지만요.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도 외쳤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직 성경을 외치고 오직 성경 구호를 외치되 성경 전체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절뚝발이 신앙이 된 겁니다. 한쪽 눈만 가진 외눈박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가 되면 달리기 하는데 어렵습니다. 양발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요. 성경을 배우긴 배우되 채플 시간에만 수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그런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대안학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커버 투 커버 한 권도,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내는 그런 학교가 진짜 원한 학교인 것입니다. 어린이 신학교요. 사무엘을 길러낸 듯한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짜서 입었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인 25살부터 인턴십을 시작해서 30살부터 본격적인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서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짜서 입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로 하면은 유초등부 아이들인데도 정장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를 이야기하되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를 가르쳐낼 수 있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대안학교를 뛰어넘는 원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요. 진리와 교리를 배우는 어린이 신학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핵심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면요 잘해요. 어려서부터 스케이트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스키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피아노를 배워보십시오. 성인이 되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쓰고 암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배우는 일을 멈추고 있냐 이거죠. 왜 진리와 교리를 신학, 대학교, 대학원 가서야 배워야 하냐 이겁니다.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학교, 이 학교야말로 진짜 어린이 신학교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 바로 두 번째 어린이 신학교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국영수 과사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교리,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교야말로 진정한 어린이 신학교가 되는 것이죠. 음악학교, 또 요리학교, 미용학교 이런 건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있으면서 신학교는 왜 신학 중학교, 신학 고등학교가 없죠?
세상 음악도요. 무슨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음악 훈련, 댄스 훈련을 시켜서 연습생이라 그래서 6살, 7살, 8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세상 댄스를 추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왜 그것을 나중에 커서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커서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니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성경을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 신앙을 갖는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들여보내놓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요. 어려서부터 신학을 배우는 곳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원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왜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신학교, 신대원 가서야 배울 수 있냐 말이죠. 정말 여러분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요. 한글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볼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신학 기반으로 자라나서 판사가 되고 그렇게 완전한 신학인으로 장성하여 의사가 되고 그렇게 완전한 신학인으로 장성하여 목사도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사무엘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나실인 어린이 신학 유치원은 없죠? 영어 유치원은 있어요. 영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신유는 없어요? 신유. 신학 유치원은 왜 없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는 솔직히 싫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오지 말라고 말렸던 베드로처럼 저랑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된다 그러면 박수치고 기뻐할 겁니까?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면 박수칠 겁니까? 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겠죠. 예, 맞아요. 목사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바라보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왜 바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신학을 시켜가지고 다 목사 사모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남처럼 어려서부터 신학인으로 자라나서 성경인으로 비블리언으로 자라나서 모든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각계각층에 퍼져나가려면 정상적인 사회와 교회를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신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것을 막냐 이거죠. 어려서부터 그런 학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만들면 가장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진리와 교리를 배우는 어린이 신학교, 그게 제가 꿈꾸는 대안을 뛰어넘은 원한 학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 부모님이 교사가 되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홈스쿨의 기본이죠. 홈스쿨, 집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홈스쿨에 갇혀 있는 교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스쿨 중요하죠.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 원리를 우리는 어디서 배웠죠? 신명기 6장에서 배웠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를 교육하죠. 내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집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서 홈스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해서 회중의 스승, 회중은 교회, 모일 회자예요. 회중의 스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중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역시 양발잡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홈스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회중의 스승은 누구냐? 외계인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뭐 우주에서 떨어진 사람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 교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회중의 스승, 교회 중의 스승은요. 바로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학생부, 중고등부 교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 그 학교의 교사도 저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들이랑 부딪히면서 비비면서 홈스쿨을 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학교에 오세요. 그래서 학교에 거주하면서 자기 파트, 자기 전공 분야를 교육을 하고 가르쳐 주세요. 실제 저희 교회는 본인들이 전공한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연구한 거 가지고 교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율이 굉장히 미흡해요. 저는 이거 제가 꿈꾸는 원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내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내가 교육하는 그 교사의 자세하고 이거 아직 결혼 전에 있는 교사가 교육하는 거하고 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상담사들도요. 결혼하지 아니한 상담사와 결혼을 한 상담사는요. 취급해 주는 게 회사에서 대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도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 교사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던 어머니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버지도 아이를 낳아봤던 분들이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꿈꾸는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요. 데리고 와서 연합 홈스쿨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또 하나의 무슨 어떤 예전의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저는 이 학교 안 했어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면서 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홈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합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공한 것들 있잖아요. 다들 저보다 보니까 좋은 학교들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다양한 직군에서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 전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안학교 교사 자격도요. 권장사항이 그 전공 4년 전공을 한 거 그거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대안을 뛰어넘는 원한 학교는요.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하는 분들이어야 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학교에 나와서 교사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 그 홈스쿨과 대안학교가 병행되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누가 하늘에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학교는 절대로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로 여러분, 학부모분들,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몸과 물질을 쏟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꿈꾸는 대안을 뛰어넘는 원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에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에는요. 홈스쿨 베이직 코스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홈스쿨 준비부터 본격적으로 홈스쿨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큰 목표인 학교 진학과 굳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하는지 성경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홈스쿨과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